우리가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아가서가 어떤 성경인지 아가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가란 사랑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이것의 본래 제목은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책이지요.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에 이어서 저자로 인정되는 책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향벽의 시골의 촌마을 여성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결혼의 축복, 그리고 결혼 후 이어지는 갈등과 이를 극복해가는 노래로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도 에스더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앙적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가서가 성경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면 유명한 게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지요. 창문을 열어다오 내 사랑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하는 그러한 대중가요를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고민을 줍니다. 특별히 요새 젊은이들은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요새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한다고 말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느니 혼자 즐기며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즉 사랑이라는 중요한 관점에서 사랑은 빼고 결혼이라는 제도만 남겨서 생각하는 어리석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어떤 경제적 관념, 자신들의 즐거움과 자유, 자신들의 시간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 역시 제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사랑에 대한 뒤틀린 경험들이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고 희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사랑이라는 가치가 점점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유 혹은 즐거움이라는 말로 이것에 더욱더 큰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사랑이 퇴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는요, 여러분, 유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시대적으로 그 가치관이 자꾸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누리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알겠지만 유행은 뭐예요? 반드시 때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사그라듭니다. 패션도 유행이라고 많이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목사님들이라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늘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요. 이 넥타이를 봐도 유행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넥타이가 길어요. 길어서 여기까지 내려오기 아주 넥타이가 길게 나옵니다. 시제품들이 다. 그리고 한 2, 3년 전쯤에는 넥타이가 다 짧아졌어요. 그래갖고 넥타이 매시는 분들이 다 넥타이가 배꼽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저같이 좀 고루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좀 촌스러워 보입니다. 꼭 여러분들 팔 짧은 옷 입는 것 마냥 넥타이가 배꼽 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넥타이가 두꺼워집니다. 어떤 때는 넥타이가 무척 얇아져요. 이것만 해도 다 유행이 지나가요. 그 작은 것에서도. 그런데 이 젊은이들의 가치관 역시 유행이라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란 진실의 또 다른 모습이지요. 진실을 이론으로 말하는 게 진리니까요. 즉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유행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행하지 않는 본래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늘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가치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가치, 바로 사랑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뒤틀려버린 사랑의 가치,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말씀이지요. 아가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의 기쁨을 노래해 줍니다. 아가서는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포함됐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독처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누구를 지어주셨어요? 하와를 지어주셨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이 이성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어떤 헬레니즘적인 사고에서, 철학적 체계에서 생각하다 보니 저급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정신적인 사랑이 더 고차원의 사랑, 위대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구별할 때 이성의 사랑이 가장 낮은 단계고 그 위가 친구의 우정이고 그 위가 부모의 사랑이고 그 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고 인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한다 하며 이것의 급을 나누는 경우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고기는 툭불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죠? 소고기에는 급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에도 급이 있을까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게 더 큽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큽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큽니까? 어떤 게 더 커요? 아무도 몰라요. 사랑은 급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성의 사랑에서도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미오와 줄리엣의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서로를 사랑한 나머지 죽음을 불사한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배신하고 버리는 사랑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이 더 크겠습니까? 사랑은요, 그 자체가 숭고한 것이지 사랑을 급으로 나눌 수 없어요. 어떠한 사랑도 여러분 그 등급을 나누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시는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가치가 없다면 인생의 기쁨은 험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수십 년 동안, 아니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노래해온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장 큰 가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에 무슨 인생은 나그네 길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노래도 있겠지만, 이상하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주제를 말씀한 노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노래의 90%는 아마 사랑이 주제일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노래하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갈구하는지를 노래만 보아도 아는 겁니다. 사랑이 인간 내면에 참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을 오해합니다. 처음에 만난 설렘을 사랑이라고 말하지요. 마음의 끌림을 말입니다. 이성적 매력과 끌림 안에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오래 보다 보니까 연애 기간이 7년이니 10년이 하다 보니까 권태기가 왔다고 말하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권태기가 오면 사랑이 끝났다라고 세상에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호르몬으로 표현하니까 그래요. 우리 마음에 호르몬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 무슨 최장 3년이라고 합니다. 그거 지나가면 그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데요. 그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물적으로 표현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랑은요, 육체의 호르몬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라는 속성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그 호르몬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나올 때 뭐예요? 짝짓기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물들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을 만드시곤 우리 안에 무엇을 넣어주셨어요?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감정은 단순한 호르몬의 작용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 가치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녀 간의 사랑이 무엇으로 발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잠깐 딴 길로 한번 갔다 올게요. 창세기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뱀에게 너는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닐지니라 하고 뱀에게 저주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또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는 네가 벌을 받아, 네가 저주를 받아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은 일을 해야 하고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얻은 첫 번째 명령입니다. 뭐예요? 수고하여 일하라는 겁니다. 땅의 소산을 먹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또 다른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신성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이어나갈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 노동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의 가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다 자녀 키우시면서 오늘 내가 번 돈으로 아이고 이거 내 새끼 먹이기 아까운데 나 혼자 소고기 먹고 들어갈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저녁에 소면 한 그릇으로 때워도 내 자녀들에게는 치킨 한 점 더 넣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노동한 것이 아까워 본 적이 없고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힘들어 본 적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더 주지 못해 안타까운 게 부모의 사랑이지요. 그렇게 가정을 일구어가며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우리의 노동을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 사랑의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일궈가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라는 자녀는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공부 잘해서 자랑이 아니고 탤런트 할 만큼 예뻐서 자랑이 아니고 그저 잘 커주면 기쁘고 자녀가 웃으면 더 이상 큰 행복이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이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어떻대요? 죽음같이 강합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온 속성인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또 다른 표현을 통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도 끊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를 통해 그 아름다운 불변의 가치를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세상이 타락하여 변하고 사랑의 가치가 변하는 것 같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가치임을 기억하고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부정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본문 6절 하반부에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말합니다. 부부간에 혹은 사랑하는 연인 간에 가장 어려운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투지요. 질투는 수월 같다고 되어 있는데 수월은 여러분들이 아는 불지옥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불지옥 같다는 거예요. 즉 질투는 세상을 불타오르는 지옥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단지 질투뿐만이 아니겠지요. 사람의 관계를 망치는 주범은 사랑을 변질시키는 감정들이 문제입니다. 질투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체가 부정적인 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질투도요, 사랑처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출애굽기에 또 신명기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상 숭배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9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질투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며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질투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투의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투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질투가 다르다는 거예요. 질투가 변질되었습니다. 변질이 뭡니까? 저희 집사람이 장을 보러 갈 때 저는 늘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를 몇 개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꼭 따라가요. 따라가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장을 봐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저랑 비슷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금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으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냉장고를 정리하다 보면 저 안에 내가 저번에 샀던 그게 뭔가가 들어있는데 꺼내보면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 음식이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었죠. 먹지 못합니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제일 가슴 아픈 인생의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맛있는 걸 버려야 할 때 변질되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질투는요, 본래 이 하나님의 질투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투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투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향하여 느끼신다고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질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질투할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질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사랑에 갈고 내 욕심에 대하여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나도 질투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질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질투가 성경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광야에 이르러 모압과 접경 지역에 이릅니다. 거기서 이들이 크게 음행하는 일이 생깁니다.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들이 그 여인들을 따라서 바알볼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깁니다. 이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셔서 하루에 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질타하시는 그때 때마침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못된 습성을 본 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 둘이 들어감을 보고 그 둘의 창을 들고 그 둘의 뒤를 따라 들어가 두 남녀를 한 창에 꿰어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이야기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하여 제사도 지내고 몇몇 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비느하스의 행동 하나로 그 땅의 연병을 그치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질투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투는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질투의 감정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내 주변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질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과 온갖 변질된 감정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갉아먹어서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억압을 일으키고 삶에 쓴 물이 나오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나쁜 게 아니었는데 질투가 변질되었듯이 우리 안에 강력한 부정적인 욕심들과 욕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욕심적인 마음을 자꾸 품고 살려 하니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랑이 끊어지고 사랑이 사라져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인생의 고난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감정의 소모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치고 올라온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의 끈을 끊어내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사랑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말합니다.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은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입니다. 둘은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지만 그 신분의 차이를 넘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혼하고 아가세보민 이후에 결혼 후에 갈등이 빚어지지만 그 갈등 역시 또한 사랑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속해야 될 유일한 참 가치라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이 갈등이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도요, 사랑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 그리고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랑할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은 오히려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아름답게 꽃피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며 이 한 줄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참 사랑의 표본이며 완성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며 우리 또한 이같이 변하지 않는 사랑의 불변의 가치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주 변질되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이 결혼했음에도 갈등을 겪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정생활에서 많은 갈등을 겪으시잖아요. 이것이 먼저는 우리의 변질된 감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갈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낼 때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고 더 훌륭한 인격으로 성숙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변질을 겪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성화의 차원으로 올라가며 천국의 계단을 올라 하늘에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참 가치,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만 붙든다면 우리는 주의 축복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것이며 세상의 그 갈등들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어떤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지어 부르듯이 우리도 이 사랑을 노래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내 삶의 참 가치요 참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 때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요 또한 세상에서 사랑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노희경 작가의 책 제목,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었는데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이 세상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변질된 욕심으로 인한 부정적인 모든 가치들을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참 사랑에 연합하여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한 희생도 사랑이요 봉사도 사랑이요 나눔도 사랑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꽃피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